찬미 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웃사랑에 관한 일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느님 자비로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결론은 이웃사랑으로 종착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85번 1934년 하루는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몹시 지쳐서 옷을 갈아입기 전에 얼마 동안 쉬어야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기 전에 쉬어야 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쉬고 나서 옷을 벌써 벗었을 때 어떤 수녀 한 사람이 나에게 더운 물을 가져다 달라고 청했다. 아니, 더운 물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걸 뭘 가져다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척 피곤했으며 방에서부터 주방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고 진흙이 발목까지 차 올라왔지만 나는 얼른 옷을 도로 입고 그가 원하는 대로 물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성채가 들어있는 성압을 보았고 이 성압을 들어서 감실로 가져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망설이다가 성압에 가까이 가서 성압에 손을 대자 이런 말씀이 들렸다. 네가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는 그런 사랑으로 수녀들을 대하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네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할게요. 나는 예수님의 순환 예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의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성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종소리를 들어요. 종소리는 그 왜 병원 가면 위급할 때 울리는 그런 종 있죠. 그래서 얼른 그 방으로 가서 심하게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나서 내 방으로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나를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오랫동안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아니고 그 환자를 도와준 건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내 딸아, 그러나 네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녀라 하더라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미사 시간에 나는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야,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갖도록 하여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가지라니, 이거는 정말 인간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라니, 이것도 쉽지 않죠. 나는 대답했다. 오, 저의 스승님, 근데 저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언제나 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그들에게서 반박과 괴로움을 당하고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에서 엄마를 싫어했어요. 싫은 감정이 생겼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 다음에 내가 의지를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약간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하긴 했는데 많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했어요. 그냥 억지로. 근데 어찌됐건 그 억지로 하는 것도 하느님을 위해서 그래도 나의 마음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 자체는 하느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이렇다는 거 여기 또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사람들에게 자비를 알리기 전에 네가 먼저 나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솔선수범되어야 하는데 너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그런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주저하다든지 자비를 베풀어 할 때 막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핑계를 대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 행동. 둘째, 말. 셋째, 그것도 안 되면 기도다. 이 3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기도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이웃사랑이라는 성경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 방법으로 영혼은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